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길을 지켜라. 저리는 너의 길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돕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울리게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의 멈추지 마.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전달돼서 하나님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버지여 나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나의 신앙을 놓고 아버지여 기도가 매일같이 끊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가 하나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모임이 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힘써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슬픔과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쁨과 승리함으로써 아버지의 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승전가를 울리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으로 다스릴 하나님, 그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세임받으며 아버지 나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아버지와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주님,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를 바란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를 놓지 않고 있지만 정작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상황과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기도와 함께하고 기도와 함께 숨을 쉬며 기도가 없이는 예배가 되지 않고 찬양이 없이는 그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있다 느낍니다.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며 성실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지 시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찬양의 읊조리는 우리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의 어떤 상황이 되었지라도 있을지라도 바로 역전시킬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주일의 삶을 우리는 지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아버지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망과 나의 만족함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상황과 자신의 그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중보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며 그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와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을 목격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두운 세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환난의 때가 많은 아버지 이 세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아버지 오늘 선포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성령의 은사,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은사. 이 시간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은사, 지난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랫동안 우리가 한 개씩 살폈는데, 오늘 은사는 한꺼번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성령의 열매, 또 은사를 얻음에 있어서도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를 멈추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요즘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그 말씀의 근거가 이사야 62장 몇 절에서 나오고 있죠.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24365 기도팀이 있어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이렇게 팀을 짜서 기도하는, 저도 서울에 있을 때 그걸 해봤는데 24365 기도,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이사야 62장 몇 절에 나오죠? 자, 6절 한번 보시고, 자,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 바로 이것이 이제 이사야 62장 6절 7절 이 말씀이 24365 기도의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시편 121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그랬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낮에 해가 상치 않고 밤에 달이 해치 않도록 이렇게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점심 먹고 나면 잘 존다 그러죠. 지난번에 신학생들도 강의할 때 점심 먹고 첫 강의가 가장 어렵다 그래요. 배가 불러가지고 조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덜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졸 사이도 없이 이렇게 올라와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영광 돌리게 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동양과 서양은 밤낮이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일 낮 시간인데 미국은 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계에 맞춰서 주무셔야 되는지, 미국 시계에 맞출지, 한국 시계에 맞출지 헷갈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한밤중이든 한낮이든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도 열매도 주렁주렁 맺히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한다는 사실인데, 마치 감독이 자신의 의도대로 배역을 정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의도대로 성도들에게 적절한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에서 말씀할 때 각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람에게 주어진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그 말씀. 오늘 읽은 6절, 7절, 11절 보면 주도 같으신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부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고린도전서 11장 12장 7절에 오늘 뭐라고 했는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은 또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유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3절하고 4절의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어떤 유익을 주는가? 13절, 3절, 4절. 네. 그래서 은사는 유익을 주는데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또 위로하고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는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지체가 모여서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비유를 했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은 교회, 그리고 손발과 같은 지체는 우리 각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체가 모이게 될 때 몸이 되고 그 몸은 머리 대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어느 날 손가락이 자기 자랑 대회를 했다 그래요. 손가락 자랑 대회. 예. 자, 어떤 자랑을 할까? 나름대로 특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엄지척을 이래 할 때 최고다. 음식 오늘 옥수수 맛이 최고였다. 엄지척 이렇게 또 오늘 고추도 아주 최고였다 맛이. 오늘 미역국도 그렇고 오늘 점심 하나하나가 다 최고였다 할 때 이게 쓸 때가 엄지척 하잖아요.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은 뭡니까? 저리 가면 돼요. 이 지적할 때. 장지손가락은 손가락 중에서 내가 최고 길지 않냐고. 내가 최고 길다고. 또 새끼손가락은, 약지손가락이 있다가 반지 낄 때 어디에 끼냐? 여기에서 끼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새끼손가락 차지가 되어 있어요. 새끼손가락. 뭘 자랑해야 될까? 예? 간장 맛볼 때? 찍나요? 약속할 때? 약속할 때 쓰기도 하죠. 그런데 새끼손가락은 그래도 5 손가락 중에서 가장 미약해 보이니까 나 없으면 병신. 자랑대회를 다 했다 그래요. 다 나름대로 역할이 다 있는 거죠. 예. 예. 나 없으면, 하나 없으면 네 손가락밖에 없으니까 병신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자랑을 했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체는 다 귀중하다, 중요하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만 직업들도 나름대로 다 귀중한 거예요. 아침에 보면 청소차들이 막 청소 쓰레기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분들도 얼마나 참 우리가 볼 때 귀중한 분인지. 또 폐지를 줍는 사람들 그래요. 막 이렇게 막
종이가 쌓여 있으면 그것을 차곡차곡 해가지고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리가 또 질서가 되고 유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존귀한 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체들이 모여서 몸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성령의 은사가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는 몇 가지가 나오죠? 읽은 말씀에 몇 가지? 예, 9가지. 예, 예나가 잘 봤어요. 9가지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 은사는 뭐가 있습니까? 예, 지혜의 말씀이다 했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는 실천적인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용어이기도 하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읽거나 배우는 것을 48시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토론할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근성으로 듣지 않아요. 이 시간을 아주 집중해서 들을 겁니다. 적용하고 실천할 걸 생각하면은 그냥 막연히 듣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 내가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걸 염두하는 그것을 잘 우리 깨닫게 하는 실천적인 은사가 지혜의 말씀. 그러면 그 다음에 비슷한 것이 있죠. 무슨 말씀이죠? 지식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데 지식은 뭐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지식이 뭐라고 했느냐? 지금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펼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아는 것. 이것이 이제 지식입니다. 10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5절에 했네. 후서 10장 5절에 했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이 지식이 뭐냐? 지식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지식이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지식의 은사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주체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이것은 오늘 특별히 그 은사들은 다 성령이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주는 거라 그랬죠.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도 은사 중에 속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참 구원을 받게 된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었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인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가지고 믿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세상의 신, 어둠의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죠. 정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신이 거두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셔서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전도를 하다 보면 영접 기도를 시키려고 하면 보면 누구야 하면서 그냥 방해 놓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영접 기도도 했을 텐데 그 타이밍에 그냥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영접 기도를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우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성령의 은혜를 힘있게 대야만이 우리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또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는 신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금년도 우리가 교단의 전체적인 주제가 신유의 해다 이렇게 해야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금년은 신유의 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이게 언젠가 보면 2020년에도 신유의 해 같았는데 20년, 21년, 23년. 그런데 이게 금년도 신유의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단에 가보니까. 하여튼 병 고치는 은사, 이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그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다 포괄적인 전인적인 치유, 신유에 포함된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 유지되는 것도 신유고, 병약한 사람이 치료함 받는 것도 신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 신유에는 더 포괄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표적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것이 다 모여서 나중에 이제 믿음으로 이끄는 그런 길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했죠. 이런 표적을 경험하고 신유를 경험하게 되니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많은 표적들이 있어서 반드시 그 표적은 병 고치는 그것을 더 넘어섭니다. 표적에는 뭐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이라든가, 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 바구니가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 또 물 위를 걷는 그런 표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하고,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기도 하고, 이런 표적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넓은 의미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다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길이다. 그래서 신유, 이 신유의 은사도 참 이게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나타났고, 오늘날도 제3세계에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초기에 우리나라도 보면 문중경 전도사님이 저 신안 앞바다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섬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환자들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의료시설도 여러 가지 미약하고, 또 그 근처는 병원도 제대로 없고,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그런 환자들을 보면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이 문중경 전사님은 그때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죠. 이곳에는 병원도 없습니다. 또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제대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많은 그 병자들이 낫는 이런 그 보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이것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유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기도한 적, 병이 치료함 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또 믿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신유의 복음이고, 또 이 믿음을 우리 교단에서는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런 사역을 위해서 사복음서에서 거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자격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은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백만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이럴 때는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악한 은수 마귀는 떠나가라. 명령에 떠나가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또 예수님께서 행했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이 믿음이 필요하죠. 바로 신유의 은사. 그리고 이제 능력 행함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이 은사는. 그래서 어떤 그 랄프 리그스라는 분은 9가지 은사를 또 3가지로 나눴어요. 계시의 은사, 능력의 은사, 표현의 은사다 해가지고, 이 계시의 은사는 뭐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나중에 나옵니다만 영분별함. 그 능력의 은사는 뭐냐? 믿음의 은사.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갖게 된 그 믿음도 의미합니다만은 이 산더러 바다로 옮겨질지어다 하는 이런 믿음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믿음도 믿음이지만 정말 내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이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의 은사에는 믿음의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말하죠. 이 능력 행함이 아까 말한 대로 바로 표적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표현의 은사는 예언과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하고 있죠. 그래서 6번째는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은 뭐냐 하면 미래 일어나리라고 예측하는 것과 현재 일어난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현재에도 예언사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제한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은사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가진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또 세미나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 진정으로 잘 예언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예언할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주로 세워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언 은사를 통해서 예언을 이렇게 받았는데 아주 김 빠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낙심하고 위축되겠어요. 그런데 예언자, 진정으로 잘 제대로 된 예언자들을 보면 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러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구약의 예언이라는 것은 대언자다, 대리자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자, 그래서 대언자다 그랬죠.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언자들이 그 전하는 문구가 바로 그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해서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오늘날에는 그것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래서 한때는 우리는 가라사대 이래가지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아니면은 전달하지 않는 이것이 예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게임이 있어가지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걸어가 하면 걸어가는데 그냥 이리 와 하는데 오면은 이건 틀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없기 때문에. 가라사대 게임이 한창 우리가 유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코 아마르 야베 이렇게 말합니다. 코 아마르 야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는 앞일에 대한 예고로 나타나기도 했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방언 나중에 나옵니다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예언가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보면은 사도행 20장 23절에 보면 모든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가면은 한때는 그랬어요. 이 띠임자가 이제 완전히 거기에 가면 잡혀서 이렇게 죽게 될 것에 대한 이런 예언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에 개의치 않았어요. 주의 복음 전가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AD 67년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정말 복음을 생명 다해 전하고, 그가 그래도 70살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67년에 그 AD 이렇게 출생한 것을 봐도 70이 안 돼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67년 AD 67년에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백세 시대를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그러죠. 아까도 우리 최 장로님, 원래 이 주인이 안부를 묻길래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48년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가 자기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고 더 오래 살려고 하면 자꾸 피해가고, 이런 불길한 예언이 있으면은 피해가고 했으면 더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 전가하고 그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가운데 계속 복음을 전파하다가 67년에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인데, 이것이 이제 그 앞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신령한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일을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이 복이 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잘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됨을 우리에게 부단히 깨우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보면은 영들 분별함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숨은 죄악을 판단할 줄 아는 초자연적인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아주 그들이 속임수하는 것을 다 사도들은 꿰뚫고 보고 있는 것 봅니다. 그것이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감추고 이렇게 드렸던 것에 대한 그것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남편이 먼저, 그리고 나중에 그 부인까지 다 죽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또 사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능력도 바로 영들 분별함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영 분별이 중요합니다. 요즘 와서는 우리가 특별히 예수 전도단 같은 데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뭐 이런 DTS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또 중보기도, 영적 전쟁, 뭐 이런 여러 가지 묵상,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주제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과 그럼 사단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영 분별이 은사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도 보면 계속해서 거짓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교단에서도 보면은 정말 이단이다 사입이다 한 것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단 사입의 대책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에서 역사적으로 쭉 보면 그 한 페이지 정도가 이단 사입으로 이렇게 몇 년도에 이렇게 어떤 문제로 다 이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근래 와서는
이단 사이비로 찾아서 규정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우리 피해를 봤던 밤빌리아 같은 경우도 1990년에 이단 사입이다 해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정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신천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구원파라든가 또 뭐 하여튼 이런 것이 우리 교단만 해도 한 페이지가 돼요.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을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참 중요하거든요. 성경적인 근거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자료를 연구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이것은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영분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살리고 유익을 주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단의 음성은 뭐냐? 죽이고 무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 도둑은 사단이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고 양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는 것이지만은 사단은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킨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잘 분별이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방언에 대한 은사, 우리가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죠. 해가 꼬부러지면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인데, 이런 기도가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데 있어도 중요하고, 이것이 한때는 어떤 기도원에 가면 방언 못하면 은혜 못 받은 걸로 이렇게 규정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전에 하늘상 기도 이런 쪽에 가보면은 그 가면 방언을 다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래야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느냐? 찬양과 경배, 은혜의 한계를 넘어서 표현할 수 있고,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고통과 근심과 슬픔 등이 있을 때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것이 또 물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중보하며 기도할 때도 이것이 쓰여진다. 그리고 성경은 방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방언을 금하지 말라, 또 고린도전서 14장 5절은 개인적인 사용으로 격려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은 방언 은사 주심에 감사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방언 은사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까지도 언급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사모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성령과 협력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인내함으로 구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한때는 우리 교단에서도 이런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방언을 하면 신학교에서 면접에서 떨어뜨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이건 참 잘못된 거죠. 성경에도 분명히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순복음으로 갔던 그 최자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성복 목사님 우리 교단에 성결교단에 그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처음은 서울신학대학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방언을 금하고 있고 면접에서 떨어뜨려 가니까 그걸 허용하는 순복음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순복음교회를 일으키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 성경의 원리를 잘 알아가지고 그런 분들도 잘 수용을 하고 했더라면 우리 교단에서 참 좀 상황이 틀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이 바른 것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편견 때문에, 어떤 그 당시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을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은 이것이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에 있어서는 통역합니다 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방언과 연관이 또 돼 있으면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지는 은사가 방언 통역합니다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지만은 초대교회처럼 일반적이지는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상 기도원 같은 데 보면 전에 이천성 목사님이 그랬죠. 그는 깡패 출신 이제
부흥사가 돼가지고 아주 열심히 부흥 강사로 활동했는데 방언할 수 있는 사람 나오라 해가지고 통역할 수 있는 사람 나와 해가지고 막 서로 통역을 시키고 이게 진짜네? 이거 뭐 가짜네? 뭐 이렇게 까지도 그때 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하여튼 방언들 통역함 이런 9가지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그 외에는 없느냐? 성경에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 은사. 성경에는 방언의 9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정말 이거 하나하나를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사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중에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참으로 이러한 은사들이 필요함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눠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그리고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함, 참 이런 은사들이 참으로 오늘 이 시대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또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이러한 신앙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오늘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이것을 활용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심으로 풍성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사 크신 능력과 은능으로 인도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은사들마다 참으로 특징이 있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유익을 주는 귀중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시고 더욱더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중보하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계속해서 장마철을 또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비피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